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자,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날,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이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음보다 큰 기쁨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많은 교훈을 삼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드라마 중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스토리로 만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존스 홉킨스 그 병원에서 의사 일을 했던 의사였어요. 근데 그가 특별히 이룬 일이 뭐냐면 세계 최초로 샹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붙어있는 사람들. 그 샹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일대기를 보니까 참 어린 시절은 부유했더라고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또 흑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습 부진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존경받는 최고의 의사가 된 것. 그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교육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교육 방법과 또 그가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값진 결과를 얻은 그의 인생에서 큰 교훈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위대한 위인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절망이 없었을까요? 불완전함이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가 연단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름다운 이야기만 내 인생 가운데 쓰여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풍 가는 날, 좋은 날, 왜 하필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성경 본문 중에 동침하는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냥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보다 기쁨은 없다. 이 험악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큰 기쁨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묶여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죄들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의 보따리를 맡기며 던지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전드라고 하죠. 우리가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결과들만 접할 뿐이에요. 작은 열매들만 접할 뿐입니다. 그 뒷 배경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슬픔과 좌절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들만 봐도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고 목동 출신이 이제 출세한 인생이 되었다. 태평천하, 정말 태평천국을 이루는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문은 기울기 시작해요. 먹고 먹히는 인생이 되고 정말 수치를 남기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잔치에
시대에 기름 준비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잔치, 그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구분하는 건 내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인생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의 이면의 인생 가운데는 수치와 삶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시고요, 그 죄의 그 현장에서마저도 하나님은 그가 온전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요.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어요. 태평 천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한 삶을 남았겠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시간만 남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내 인생은 행복의 모든 시간들로 채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순간들을 맞닥뜨립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련의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민망한 이야기도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게 될 기름 준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영광보다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시간에요, 성공 스토리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기 좀 얻어보자고요. 아마 교회도 부흥할걸요?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돌아서 이제 들리는 소리였는데 누가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부의 성도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예배에 참여하셨나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남기고 갔대요.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부흥하기 힘들 텐데 제가 더 강하게 했었나봐요. 그날 유독 이렇게 하시면 부흥하기 힘들 텐데 이게 여러분 뭐겠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설교가 아닙니까? 저의 인기는 상관없어요. 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저는 사명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하세요. 적나라하게. 내가 죄인이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함을 경험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그렇지? 내 인생은 이렇게 왜 포기하는 인생밖에 없지? 그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 붙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삶 속에서도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요 회개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앞에서 무너진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해 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멘.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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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요, 그야말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눈물 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침상이 젖었죠. 사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침대에 누워있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등장하는 암론도요, 말씀에 보면 침대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 4-5번이 침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한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침상에 누워있어요. 우리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정작 자기는 그 자리에 없고 그냥 한가히 낮잠을 자고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리게 될 때에 뭘 봤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죄의 경계를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바른 건지, 그런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다말과 동침하게 된 암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웠다. 여러분, 우리는 침대는 잠을 잘 곳이지 영적인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점점 가문이 기우는 것 같아요. 음란한 일이 생기고 형제끼리 죽이는 난이 생기고, 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 비극 속에 살아야 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난 적이 없어요. 주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된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 서지 마. 얼마나 비참한 걸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영광의 모든 일들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 그 시간을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세상이 이제 무섭지 않죠.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지. 자녀가 전부죠. 여러분, 손자, 손녀가 전부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금 실망시키면 뭐라고 해요, 부모님?
이거 아침부터 제 입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고.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말 안 들을 때. 솔직한 얘기. 키워봐야 소용없네. 아이고 너무 예뻐. 깨물어주고 싶어. 울고 빨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를 실망시키면 어느 순간에 그런 감정은 싹 사라져. 아이고 키워봐야 소용없다. 우리를 위해 투자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수험생들은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인생에 종말이 올 것 같아.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아.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취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취업해서도 생존 경쟁에서 막 싸우느라고 머리 터져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 또 지나가면 잊혀지고 또 지나가면 잊혀지고, 그리고 삶의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고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고 기초석이 돼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하고 찢기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준비시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음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을 방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피해서 이기고 고난은 맞서서 이기자. 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용감하다고. 저도 예전에 읽은 책을 계속 써먹고 있는데, 죄는 피해서 이기고 고난은 맞서서 이기는 거예요. 죄를 피하라고 이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음란한 이야기지만 왜 소풍 가는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죄를 좀 피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민망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목동 출신으로서 왕이 되고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 있어 이제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시간만 남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죠. 왜 믿는 자들의 삶이 이래야 돼? 왜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지? 다윗의 집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강간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등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가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암논. 근데 그 암논이 어느 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으로 생긴 병이 뭐예요? 상사병이죠. 상사병. 이 암논이 상사병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이 다말이 누구냐?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멀지 않아도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가 처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때 그 암논을 돕고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줘요. 야, 암논아, 지금 네가 아프니까 아빠가 병문안 올 거 아니냐. 근데 아빠에게 좀 부탁 좀 해.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아버지가 좀 부탁 좀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암논 너에게 좀 떠먹여주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뭔가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암논이 그렇게 실행합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니까 이 다윗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말이 그 암논의 침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암논이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나가. 다말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암논에게 떠 먹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나 안 먹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좀 떠 먹여주라고 불렀는데 나 음식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었어요. 나 안 먹을래 그러면서 암논은 자기의 힘으로 다말을 덮쳤어요. 그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때 여러분 다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지금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욕되게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아예 왕께 말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 여자를 내게 달라라고 하면 되잖아. 정식으로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동침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욕정,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동생을 범하고 있었어요. 암논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실로 들어와 라고 했을 때 그는 침실에 누워있는 자라고 했죠. 여러 곳에 그를 가리켜서 침실에 누워있는 자. 그의 이름은 암논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그의 별명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경계가 모호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거룩과 죄 사이에 방황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순간에 암논은 다말에게 자신과 동참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자고요? 동침하자. 동참이 아니라 동침하자. 이런 똥침 맞을로. 동침이 아니라 똥침을 맞아. 그때 여러분 다말은 논리적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어디를 다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왕에게 말해서 나를 달라고 하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죄가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왜 역설적이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난은 죽을 것 같은데 견장된 축복을. 그 역설이죠. 근데 죄도요 그 역설을 따라갑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죠. 그런데 역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면서 지금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역설이죠. 겉모양은 성도인데 속마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보입니까? 아버지인 왕 앞에서 충성되이 보입니까?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제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말은 어땠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수치심을 깨닫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죄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를 상징했었던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색동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죄의 비참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알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만한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우리에게 거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요 성소예요. 광야와 성소의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록 광야지만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광야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은 항상요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요즘에요 참 안타까운 뉴스가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죽여요? 헤어진 연인이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고 이야기해요. 나 끝났어. 이제 너 안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집착을 합니다. 스토킹을 합니다. 한 번만 만나줘. 싫어. 난 너밖에 없어. 난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결국 안 만나주니까 칼을 가지고 찌릅니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수치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받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사랑해서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침실로 유인을 했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내쫓아버려요. 사람들 시켜서 내쫓아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다윗의 가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까? 도무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게 우리의 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내 안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침한 것도 충격인데 내 치는 것도 더 충격 아닙니까? 야,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쳤어요. 완전히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변했다고 다 회개입니까? 마음이 변했으니까 회개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처럼 보이지만 회개가 아니고 계속 역설적인 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 사실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세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끝났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름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니. 정금이 뭐예요? 순수하고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좋은 일들로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돼요. 단련돼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I am ground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너희의 아버지 은혜 저런 떡과 물고기 빗속은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너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고요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공허함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불안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만한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름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달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